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의 족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이 핫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행하여 살리라 아니라. 하갈이 그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믿음은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네.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할과 같이 주시겠다는 언약을 입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의 일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을 보여주시더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더니 별은 고사하고 후사가 없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1년, 2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그 중심에서 흔들리게 되니까 뭐가 생겨났냐면 조급함이 생겨난 거예요. 이때 사레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레의 나이가 75세니 인간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보여주시고 또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는 뭐 되겠지, 내년이면 되겠지 했는데 그 시간이 수년이 지나면서 마음에 조급함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급함이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조급함이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급함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아이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도 되나? 조급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목사의 마음에서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조급함이 생겨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분명히, 부흥회 때 분명히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뭔가 이렇게 응답의 소망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잘못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을 때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 그걸 기록하잖아요. 100일 동안
이렇게 응답의 역사가 있고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즉시로 응답되면 좋은데 믿음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 시간을 두면서 텀을 두면서 우리의 조급함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급함의 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디하고 다음에요, 다음에요, 이따가요, 내년에요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 축복에 관해서는 조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응답에 관한 약속을 받을 때 이 조급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인터벌을 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몇 년의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잊혀져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급함 앞에 두 사람의 반응을 보세요. 사례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하갈이라.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이 왜 애굽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이방의 여인이 아브라함의 족보 가문에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상하던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의 사람을 들여서 폭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이전에 일을 할지라도 애굽 사람 하갈을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발견된 유적들을 보면 당시에는 불임의 사건, 불임의 문제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 불임하는 사람들이 뭘 선택했냐면 여종을 들여서 그로 하여금 후사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가인의 후손 5대째 아멕세부터 일부 다처제의 제도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의 원인은 자녀, 후사를 보기 위해서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당시에 사례는 알고 있었고 동네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하고 맞물린 거예요? 조급함. 일부 다처제를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조급함이 오니까 판단이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응답의 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함에 쫓겨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예측을 가지고 조급함에 쫓겨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안을 사례가 하죠. 그럼 이성적인 판단 같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들도 동네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수용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만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후사를 보는 거예요. 후사를 볼 목적으로 하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안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잡고 사례에게 그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고민한 흔적도 안 나와요. 아니, 잠깐만 며칠 생각해보자, 내년에 생각해보자, 한 1년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여기는 뭐 다 생략돼 있죠. 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설거지 좀 해 그러면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거지해 그러면 못해 그리고 피곤해 그리고 이제 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은 고민도 없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내가 하늘의 별을 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도해 보자.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언을 받아들이죠. 사례도 잘못된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럼 직접 응답받은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절을 해야 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불경한 생각, 불순종의 생각, 불순종의 제안을 하고 조급함이 있는 아내를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기도할 것을. 정답은 뭡니까? 둘이 손잡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수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일이 불행한 결과로 오게 되죠. 이게 다 원인이 어디에서 오냐면 둘 다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급함은 불순종을 가져오게 되고, 이 불순종은 결국 죄악의 길로, 불순종의 열매가 이스마엘로 맺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왕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손이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결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돼요? 안 들었어야 되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접근인 것 같지만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약속의 언어가 아니라면 우리는 분별하여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절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별을 통해서 발견했던 아브라함조차도, 꿈과 이상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조차도 수년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 사례와 더불어서 조급함이 왔고, 사례의 분별력 없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그가 좀 더 지혜롭게 중심을 잡고 얘기해야 했고 선포해야 했던 믿음의 확신을 그가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그냥 묵인함으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고통이 인류 가운데 시작되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의 족장으로서 뭔가 분별력 없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례가 75세인데 야 이제 틀렸다. 그러니 당신이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 이후에 하갈이 임신을 하죠. 그때 임신하니까 하갈의 태도가 바뀌죠. 자, 사례가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하갈이에요. 하갈이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임신하지 못한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멸시했다. 멸시했다. 5절 가장 끝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례가 자기 지금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사례와 같은 사람이 있죠. 이렇게 세워졌더니 자기 위치를 모르고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세운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도 자기의 분수를 지나치게 된 거죠. 새 인물을 보세요. 사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같지만 잘못된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하게 그냥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이 하갈은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여주인을, 자기를 세워준 여주인을 멸시하고 핍박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례가 와서 남편에게 막 따지죠. 나와 이 여인 사이에 오늘 판단하라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례가 가서 그를 괴롭게 하고 학대를 하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 어떻게 보면 자기 아이를 또 임신한 하갈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나 몰라라 하면서 두 여인 사이에 개입을 하지 않고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내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하갈의 방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네 하고 들어가고
우리 사이에 이런 분쟁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해. 그때부터 분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태도가 굉장히 실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갈이 도망갔잖아요. 하도 학대하니까 하갈이 이제 살해를 피해서 도망가죠. 그랬더니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갈을 위로하고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에게 살펴주셨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게 하고 살펴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해에 그릇된 행동과 그것을 수용한 아브라함의 태도, 이 핵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조바심, 조급함이 있었어요. 약속은, 언약은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신앙적 결정을 미루고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불러올 때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조급함이 불러온 이성적 합리적 태도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오히려 하나님에 반하는 불신앙의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